오늘 새벽의 양식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을 항상 기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항상 기억하자.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을 얘기하고 있냐면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 구원의 날, 칭찬받는 날, 상급받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멸망의 날이고 저주받는 날이고 심판받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는 언제 쓰던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전에 100년 전, 그러니까 BC 835년에 썼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한 말씀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언제 죽을지, 언제 멸망할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언제 죽을지를 알아요. 내일이면 이게 수능을 보잖아요. 그 날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태평하게 살까요? 아니면 마음 졸이면서 그날이 내가 결전의 날이고 좋은 결실을 얻는 날이고 그래서 열심으로 준비할까요? 열심히 준비할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여러분 공부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날이 오면은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졸이면서 이와 같이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그럭저럭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을지 언제 멸망당할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본다고요?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태평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태평하게 되지만은 여호와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향하여? 늙은 자들아, 또 제사장들아, 또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이 늙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어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죠? 이와 같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라고 하는 것.
이 팥중이나 너치나 황중이, 메뚜기는 전부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건데, 이와 같이 커기 전에 갉아먹고 어린 메뚜기가 이와 같이 갉아먹은 것, 또 남아있는 푸른 것들을 또 너치가, 또 메뚜기가, 또 황충이가 이렇게 다 갉아먹고, 이건 도대체가 푸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도 없이 다 갉아먹는 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문제는 다른 한 인족,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완전히 맑게 벗겨버릴 것이고, 이와 같이 침공을 당하여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지요. 그 말씀을 6절 7절에서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족이, 다른 이방 민족이 침공을 해서 다 맑게 다 벗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일들이 이와 같이 벌어질 거라고 하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까,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칭찬받는 날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자연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곧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제3차 유행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각 나라마다 엄청난 이와 같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로나19는 바로 죄의 재앙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와 같은 신의 저에게 저주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라고 하는 이 테스트라는 게 테스트.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우리 은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차 유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을 이와 같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여러분 해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울수록 방해자가 있을수록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텐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감하셔서 내려오셔서 요같이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완악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단코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테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잖아요. 5번째 재앙은 바로 가축들이 이와 같이 이게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이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재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6번째 재앙은 뭐예요? 인질이죠.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그 재앙이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요, 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사스가, 그리고 6년 만에 뭐가 와요? 바로 신종플루가, 그리고 3년 만에 뭐가 와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점점 이 기간이 단축해서 큰 것들이 오는데, 이건 유례 없는, 지금까지도 유례가 없는 이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면 좋겠는데, 이 끝에 백신이 나와서 끝이면 좋겠는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보다도 더 악질인 이런 질병들도, 전염병들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으로 언제 바로 완악한 자가 놓아주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를 갖다가 너희들을 보내주라는 얘기냐?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이와 같이 이 완악한 바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냐? 누가 보내라고 그랬느냐라고 이와 같이 혼정담을 하는 바로가 언제 완전히 손을 들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죽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첫 번째 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마지막 재앙이 뭐죠? 바로 피의 재앙인데, 이와 같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그 가정들마다 전부 다가 장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예굽 땅에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가정이나 전체가 장송곡을 부르고 울음소리가 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죽어갈 때에 그때서 비로소
바로는 완전히 손을 들어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와 같이 호언장담하니 바로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뭘 통해서, 이 피의 재앙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낼 때야 비로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당신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손 들고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저들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저들은 다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워졌다라는 것.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날, 구원의 날, 칭찬받는, 상급받는 날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저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잘 믿고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이와 같이 심판에 이르게 됨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심판과 회복, 익숙해진 것과 갱신,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언제 새롭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면류관 받는 자로 항상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날을 항상 기억하자. 다른 사람의 여호와의 날을 항상 기억하자. 여호와의 날을 항상 기억하자. 그날은 반드시 임하는데 모르니까.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오늘 내가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결산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자꾸 모여 기도하기로 나오니 하나님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갛게 벗겨버리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완전히 저주에 임하기 전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내 자리에 지키면서 하나님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내 믿음 파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 새벽에도 승리하시고 하루 종일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호와의